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아들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기도가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또 빨리 응답이 되지 않냐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쉬지 않게 해 주옵시고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4010 프로젝트 가운데 쉬지 않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또 부르짖음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옵시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사명을 아버지 안에 맡기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모든 일들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버지 할 수 없사오니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일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육체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 더욱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통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소멸되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마다 50일을 달려가는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은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욱더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이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흘 동안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에 오로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5일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어제 말씀 중에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삶 속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 약속이 실현이 되지 않을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야곱과 아브라함을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후손을 많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에서가 공격을 하면 이제 후손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 맞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현실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이삭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지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되냐면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그 순종하면 이삭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지고 아들도 잃을 것 같았지만 근데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도 살렸고 약속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약속과 충돌되는 말씀을 하실 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이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약속 걱정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말씀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기도학교를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정신 수양하는 거라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정신 수양을 하는 거지, 그냥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뭐 절에서 하듯이 그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맑아지고 뭐 그런 거지, 이거 하나님과 교제도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신 수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자라가고 유지되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랄 리가 없습니다. 생겨난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려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참 대단한 결단이죠. 사울 왕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왕이 되면서 사무엘은 이제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고 이제 나이가 좀 들기도 했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지 생도들을 양성을 하죠. 엘리사 시대도 선지자들 양성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뒤로 물러나가면서 사무엘이 결단하는 것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게 쉬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기도와 말씀,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근간입니다. 이 두 개가 없다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 사울 정부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울 정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이거는 뭐 보나마나 적이 안 쳐들어와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엘리가 있었지만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무엘이 태어나서 집중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영적인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뿌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울 정부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윗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무엘을 찾지 않다가 죽고 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가 라마나의 성령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같은 아주 강력한 구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거 어떤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지도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게 되면서 그 선지자의 무리를 통해서 그곳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자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 우리가 자꾸 주인이 된다가 내가 주인이 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또 무능력하고 불완전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자, 오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두고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줍니다. 교제가 깊어지겠죠. 많아지겠죠.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영적인 생명을 잘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부담이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좀 다른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시간들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우선은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딱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 이 장소는 나의 골방.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수시로 계속해서 드나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딱 고정 못 박아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전날 사역이 많았어도 새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무조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다음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사역을 어디로 가서 해야 될지 누구에게 해야 될지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새벽만큼은 반드시 새벽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어제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 다니엘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림들이 아마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밤새도록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있었는데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자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몰려서 다니엘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근데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 갔냐면 뒤로 돌아서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자는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다니엘이 사자와 마주 보면서 이놈들이 나에게 못 오게 하려고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자를 쳐다봐요. 문제를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기도하는 시간은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시간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이것이 습관적인 기도에 다니엘이 이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했더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생겼는데 뭔 감사를 하냐?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말씀했는데 6장 23절에 다리오 왕이 하룻밤 지나서 새벽에 쫓아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6장 10절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미리 감사가 된 것이고 사자굴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니까.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을 딱 마련하고 그 자리,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쳐다본다. 그것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고. 기도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의가 뭔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뭔지 물으면 이게 명확하게 안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고,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예배가 뭔지 명확하지 않은데 또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개념대로 기도 생활을 하거든요. 예배 개념대로 예배를 하고 교회 개념대로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를 구별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으로 선포를 하고 그곳에 드나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자리가 닳도록 먼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지 앉았다는 말은 이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드나들어야 돼요. 2015년도에 우리 김미진 간사하고 홍성건 목사님 오셔서 재정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홍성건 목사님 제안하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7분 세븐업 해가지고 7분 동안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7분 동안 머물러 있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그 7분 일어나서 2015년도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0년 됐잖아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버려야 돼요. 습관을. 무슨 일이 새벽기도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날 오늘 만남이나 회의나 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힘들어도 뭐 좀 졸더라도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7분, 여러분 뭐 긴 시간 아니잖아요. 7분. 알람을 2개 맞춰요. 7분 뒤에 딱 맞춰놓고 일어나면 되니까. 딱 지켜나가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도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기도하려고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수요일은 5시 반에 제가 이 본당에 내려옵니다. 7시 반 예배를 앞두고 2시간 기도하려고 내가 지키려고 내려오는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쉬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몸부림쳐야죠. 말씀 전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악착같이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쉽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이제 쉬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그 죄가 단절되는 거죠. 기도를 쉬게 되면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분명히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내 생각과 지식으로 선택할 거니까. 사실 기도를 쉬면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 없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없이 뭔가 일이 잘 되잖아요. 이러면 그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도. 기도 없이 하면 잘 되면 그거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내 경고와 내 지식으로 했다고 그럴 겁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는 여러분 숨이 막혀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잘 뭐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쉬는데 숨이 안 막힌다. 영적인 숨이 안 쉬어지고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염려가 엄습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이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신호가 와야 됩니다.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기도를 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쉬면 유혹에 빠지기 쉽죠.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유혹에 금방 자빠집니다. 기도학교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는데 근데 그 권능을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셔서 쫓아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귀신과 같은 종류들은 기도를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은 제자들 기도 안 했다는 말이죠. 분명히 귀신 쫓아내는 걸 성공했었는데 마가복음 6장에. 근데 9장 가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들이 왜 못 쫓아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해 버려요. 왜 못 쫓아낸지도 모르고 있어요.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기도해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왜 쉬지 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여러분 기도의 이제 정의가 참 중요한데, 기도를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기도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라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겠죠?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다 풀어가 버려요. 그럼 기도 시간은 더 줄어드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 소원이 있을 때는 기도하겠죠. 소원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호흡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이거 기도의 정의를 대화다. 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해라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되는데 다 기도하라로 바꿔도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러면 항상 나랑 대화하자, 쉬지 말고 대화하자, 어떤 일이든지 대화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항상 예배해라, 쉬지 말고 예배해라, 범사에 예배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항상 사랑해라, 쉬지 말고 사랑해라, 범사에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보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항상 봤으면 좋겠다. 쉬지 말고 봤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랑 보고 좀 얘기하자.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이제 방법적으로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어떻게 항상 하지? 이제 이렇게 자꾸 가는데 기도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텐데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죠. 파수꾼은 밖에 동태를 살피면서 누가 쳐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 알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밖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오는데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에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 주야로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으면서 뭘 하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억시켜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이래요. 성벽의 파수꾼이.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밤낮 쉴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도 안 자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건 염려에 사로잡힌 거고, 밤에 하나님만 깨어 있으면 되지 우리까지 깨어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처리하신다. 이거는 같이 깨어서 내가 하겠다는 걸 염려한다는 그런 말인데, 근데 그런 차원,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고 계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게 자빠져 잠자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일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너도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도 모르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은 있어요. 그 일이 있으니까 너 부르짖으면 내가 이거 너에게 보이게 실행할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고, 기도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4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1, 2, 3차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걸 다 본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의 일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회복된다.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70년 뒤의 일을 예레미야는 생각도 못하고 있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70년 뒤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부르짖으면 내가 실행할게. 그런데 이거를 70년 뒤에 포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알아요. 다니엘 9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포로로 끝이 아니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거 다 하려고 기도해라. 에스겔 36장에. 네가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걸 원하냐? 네가 정말 그거 받고 싶냐?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실행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기도학교 마지막 과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가 의가 돼가지고 막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실행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소원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저녁에 이제 느헤미야 기도인데, 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미 1차,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수만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않고 왜 느헤미야가 1500km 떨어진 느헤미야가 와서 그곳에서 이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성벽 재건을 하냔 말이죠.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일 저녁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한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4개월, 5개월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4, 5개월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벽 재건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세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주님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쉬지 않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골방을 만드시고 그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그 자리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그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좀 있자. 그리고 내 일 좀 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나랑 사랑을 나누고 나랑 교제하고 나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자.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맞힐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두고 우리 원대로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하나님 도저히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일하실 마음이 충분하신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 다가 사무엘 지도자 한 명인데 우리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교회 사역하면 좋겠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적어도 내 목자라면 내 목원들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마을장들이라면 목자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장로님들은 저 누가 그래도 세례교회 30명 있어야지 장로 한 명 되니까 30명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또 찬양대든 교사든 맡은 분들은 그 분야에 그 사람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